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힘있게 솟아나는 생命역사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12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합시다. 너희가 과실을 마지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의 2년 동안에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셨다고 하나님이 특사를 파송하셨어요. 아멘. 이게 아무나 오는 역사가 아니고 아무나 오는 교회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2천을 통해서 한국의 2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자 기독교 하나님 성회 부총회장이신데 직함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혼이 맑고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신실하신 목회자들에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정말 목사님이시에요.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올라오실 때 따뜻한 박수를 한번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환영합니다. 다 같이 우리 김명현 목사님 올라오십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치십시다.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여기 저한테 혹시나 나쁜 바이러스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금년의 주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주제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수많은 말씀 중에 이 교회에다가 기쁨을 가서 주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 백성이 코로나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코로나가 두는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그것 팩트죠. 코로나가 팩트죠. 그 팩트 때문에 그 팩트를 묵상하면, 코로나를 묵상하면 두려움이 오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팩트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로 기뻐하라. 평안하라. 왜 코로나를 묵상하냐?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왜?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은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 지켜주는 그런 돕는 군대가 집결되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 나라의 필요를 따라 재배치하고 그러는 도시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여러분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에 주신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영적 용사가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돼야 돼요. 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교회든지 도와줄 수 있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에 모이는 힘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이 힘, 세상은 언제든지 교회사 모든 역사 속에서 교회에다가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힘을 주심으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바르게 이끌어주고,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이 되어주고, 세상이 썩을 때 소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하늘의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쁨은 이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기쁨의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염려를 잘 안 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염려 안 합니다. 저는 염려할 길 있으면 일단 잡니다. 그리고 염려 그냥 주님께 그냥 맡깁니다. 저도 염려 와요. 근데 주님께 맡겼어요. 그럼 나 있나요 없나요? 여기다 줬잖아요. 나 없죠. 나한테도 수시로 들어와요. 근데 난 주님께 그냥, 왜? 나는 염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난 주님께 자꾸만 드려. 근데 주님이 야 이제 그만 주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서 저는 오면 토스해버려요. 이게 신앙이에요. 난 믿음으로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없는 주님의 기쁨을 나한테 토스해달라고 그래요. 그분은 토스하려고 이렇게 있어요. 내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가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어떻게 오셨나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자꾸 물어봤더니 누구 때문에 왔대?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넓은 미국에서 페이스북으로 왔구나. 그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기 왜 왔겠어요? 최수범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몰라요. 저는 최수범 목사님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에 갈 때도 많은데 왜 여기 왔냐고. 그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귀하신 여러분을 뵙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소개하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내 것이 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중요합니다. 이 회스빌이 사람이 막 모이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그리고 무슨 모든 거. 그럼 어떻게 보면 디베리아 광야 같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사람이 오겠어요? 여기서 남쪽으로 쭉 가면 플로리다가 있어요. 거기에 믿는 사람이 거기 왜 가겠어요? 거기 게이들만 모이고, 거기 뭐 많이 뭐 빨가벗고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이 거기 왜 가겠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 플로리다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전세 비행기를 타고. 왜? 거기에 펜사콜라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거기에 은혜가 막 쏟아져.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펜사콜라의 부흥을 소문을 들었어요. 펜사콜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펜사콜라로 몰려가기 시작했네요. 그 펜사콜라의 부흥이 우리 교회거든요. 오랫동안 그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토론토에 아주 뭐 괜찮은 큰 도시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거기 토론토에 몰려갈 이유 없어요. 그런데 토론토에 부흥이 왔네요. 그러니까 막 하고 그 믿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오니까 그 부흥의 기간 동안 숙박시설이 꽉 차. 거기서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점이 잘 돼. 막 그리고 막 비행기가 막 만석이 돼 갖고 막 채워져서 오니까 비행기 항공사가 잘 돼. 크리스찬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없으니까 떠나는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면 여기 볼 것 없어도 와요. 볼 것 없어도 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서울도 아니고 나는 왜 이천에서 목회해야 돼요? 그랬어요. 나는 뭐 전생의 팔자가 이천에서 목회하라고 써있나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왜 이천에서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천에서 목회를 할 때 자꾸만 서울만 쳐다보고 이천에서 목회하면 내가 이천에다가 관심을 갖고 이천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천에서 목회할 때 이천에 있는 영혼들 사랑하고 우리 성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왜 목회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 교회는 비행장 교회니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교회는 비행장이다. 야, 비행장이 도시 가운데 있냐? 외곽에 있냐? 외곽이 있어야죠. 그래서 서울에서 좀 떨어진 이천에다가 너를 둔 거야. 우리 교회가 비행장 교회구나. 그러면 비행기 누가 타고 내려요? 그러면 선교사님을 보내고 이륙하는 거죠. 그러면 또 선교사님이 돌아오고 너희 교회는 여기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오게 하라. 나는 비행장 목회 사명이 있구나. 비행장 목회 사명이.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으라고 그러면, 주님이 나랑 같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선포해요. 우리 교회는 이천의 축복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이천은 우리 교회 때문에 복 받는 줄 알아. 그러고 살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천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 여러분 성도들은 일당백의 용사가 돼야 되고,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계시면 디베리아 광야에 풍성한 광야가 되고 기쁨이 넘치는 광야가 되고 막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사가지 않는 한 이사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 갑니까? 주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소망이 있는 그 도시고요. 여러분, 이곳에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새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거예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반응하고 사십니까?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면 반응합니까? 아니면 감정에 반응합니까? 남자들은 거의 지적으로 동의가 되면 그거 그러면 해야지 그러고 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거의 그게 옳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좋으면 합니다. 좋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요, 옳은 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코로나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알아요. 근데 왜 안 나와?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거야. 내 마음에 좋게 느끼진 거. 좀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는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고 교회 가야 된다는 거하고 그런데도 안 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알아. 근데 왜 안 해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사랑 안 해? 사랑이 잘 안 되잖아. 사랑할 만 해야지. 감정대로 해요. 감정이 사랑이 되면 하고, 사랑이 안 되면 사랑하라고 해도 안 하고, 헌금하라고 해도 안 하고, 예배 드리라도 안 하고. 우리 그래서 이 기쁨은 감정 이상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놓치면 안 돼. 그건 틀린 거다. 틀려도 자꾸만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왜 따먹었어요? 좋아서. 먹으면 좋아. 사람들은요, 좋으면 하는 거예요. 싫으면 안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그래요.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내 맘이라는 거요. 왜 예배 드리다가 나가냐니까 내 맘이래. 왜 교회 옮겼냐니까 내 맘이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감정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왜? 마귀가 감정을 쓰는구나. 이 감정을 사단에게 뺏기면 안 되는구나. 두려움도 감정이에요. 기쁨도 감정이에요. 초대교회는 어떤 힘이 있냐?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주신 힘 중에 하나가 기쁨의 힘이에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라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 아니, 어떻게 날마다 오냐? 기쁘지 않고는 날마다 못 와요. 저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요, 꼭 일주일에 한 번 청소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도 그렇지만요, 마음이 없어. 청소 같은 건 시시하게 여겨. 근데 그 연세 드신 분이 내가 더 몸 나빠지기 전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다. 그리고 와서 교회 청소를 해요. 기쁘지 않으면 그 비틀거리는 몸으로 뭐하러 와요? 그런데 그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기쁨이 있는 초대교회 같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8절에도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박해로 피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는데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함이 초대교회는 기쁨으로 나타났다. 카타콤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로마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죽는데 쟤들이 노래 부르면서 죽는 거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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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누가 부르니까 또 막 다 불러. 불에 타 죽으면서도 로마인들은 충격을 먹었어요. 만약에 내가 저 자리에서 저렇게 죽는다면 노래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저들은 누구기에 무엇가 저들로 하여금 죽으면서도 노래 부르게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게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죽는데도 자기가 믿는 예수를 위하여 찬송하며 죽냐? 그래서 카타콤에 멀게 숨어 들어와서 말씀 듣다가 예수 믿어서 그래도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거고,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기쁨의 힘이야. 여러분, 코로나 중에 누가 기뻐해요? 또 얼굴을 다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서 웃는지 안 웃는지도 잘 몰라. 이럴 때 이러다 보면 기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 너무나 세상 좋아하더라. 너희들 너무나 사람 좋아하더라. 그래갖고 주님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 돌아다니지 마. 사람 만나지 말고 거리두기 해. 그랬더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하고도 거리두네.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거기 사람 만나러 가지 말라 했더니.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떤 때는 집에서요, 성경 쓰기 있죠. 성경 쓰기인데 요새 잘 나왔어요. 옛날에는 성경 보고 썼는데요, 그 성경 쓰기 그 노트에 이쪽에는 성경이 써져 있어요. 이쪽에다 옮겨 쓰는 거야.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쓰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그거 써도 되고, 또 기도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내 신앙생활 속에 기쁨이 있나 없나, 나는 예배드리러 오는 기쁨이 있나 없나, 억지로 오나, 나는 기도하는 기쁨이 있나, 그냥 억지로 하나, 나는 헌금 드리는 기쁨이 있나, 억지로 하나. 억지로 하는 건 감동을 못 줘요. 예배를 드리든 뭐든. 저는 별명이 빅스마일이에요. 아주 좋아해요. 저는 하여튼 그 별명 저는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좀 신앙생활의 정상 상태가 아닌 줄 알고 한번 건강 진단 받아야 되는 거. 왜? 제가 들어올 때 제 체온 쟀어요. 36.8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정상. 그런데 이게 넘어버리면요, 좀 가서 검사 좀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기쁨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은 해석이에요. 팩트로 살지 마세요. 해석이요. 해석을 잘하면 어떠냐? 성경은 똑같은데요,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이 봐요. 근데 쟤는 이단식으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을 잘. 코로나에 대한 해석도 잘하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요.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못 산다.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인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어떤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갖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는 이 기간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전 왔다가는 운동해야 돼요. 왜? 코로나 때 운동 안 하면 여러분 몸도 마비돼. 그냥 교회라도 걸어와. 30분 걸었어. 30분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운동되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낮에 한 번 오든 새벽에 오든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간다. 그리고 여기 와서 조용히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와요. 왜? 너 왔냐? 그리고 주님이 그때 대박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혼자 여기 왔는데 어떻게 알고 주님도 그 타이밍에 날 찾아오시나. 그래서 놀라운 역사. 여러분 해석 잘해요. 어떤 초등학교 교사는요, 수업 시간에 들어갈 때마다 아유 전쟁터 애들 하네. 저것들하고 또 이제 1시간 동안 전쟁 치를 생각하니까 막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사람은 수업 시간에 학교들을 교실에 들어가는 걸 전쟁터로. 근데 어떤 한 교사는 1시간 동안 애들하고 어떻게 놀다 오지? 놀이터로 생각하고 하는 거야.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일하러,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르지 않아요. 자녀로 불렀어요. 그냥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교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열매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매의 기쁨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거. 농부의 기쁨은 뭐예요?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아니에요. 열매를 통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에 열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내가 열매를 주어서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야, 저도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안 보일 때 어떤 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열매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 기쁘냐? 오늘 여기 성경은 15장 9절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기쁨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괜히 웃고 다녀요.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사랑받으면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코로나의 영향이 아니라 주님이 이 가운데 더 놀랍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궁금했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나요? 성도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가만히 보면 재미없이 사는 것 같아. 맨날 예배 준비하려, 뭐 새벽 기도하려, 세상에 재미있는 거 많은데 말이야. 목사님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서 어느 날 물었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자기도 생각했어요. 나는 무슨 재미로 살지? 그래도 내 재미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때요, 성경을 보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화처럼 캐낼 때 그때 큰 기쁨이 있어요. 이야, 그 전에 볼 때는 몰랐는데 이런 말씀이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갖고 막 내 마음을 쏟고 막 이러면요,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는 거야. 근데 막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언제 응답할란지 모르는지,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재미없어요. 근데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금식 기도하러 가요. 그 무슨 재미로 금식 기도하러 가냐고 그래. 근데요, 정말 금식 자체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금식하는 가운데 꼭 하나님이 꼭 찾아와.
야, 정말 그때는요, 딴 것으로 인한 기쁨보다 그 기쁨이 너무나 넘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때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요. 그게 어떤 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는 기쁨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다가 어느 날 10년 전에 그 사람하고 10년 후에 바뀐 거예요. 10년 전에는 이 사람이 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죄를 또 짓는 거야. 안 지려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죄를 지는 거야.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아니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또 죄를 짓네요. 또 죄를. 죄 때문에 정죄감이 막 있어갖고 너무나 괴로운 거야. 그렇게 살았어요. 10년 전에. 근데 로마서를 읽다가 10년 후에 이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무슨 기쁨을 주냐? 로마서 읽어봐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아니, 재미없는 어떻게 로마서를 읽다가 기쁨이 생겼나? 자기가 이제 깨달았대. 첫 번째, 나는 죄인이구나. 앞으로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나 기뻤대. 나는 죄인 안 되려고 애쓰고 살았대. 왜? 예수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죄인으로 안 살려고 애를 쓰는데 맨날 죄 짓고 사니까 맨날 하나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말이야. 맨날 죄의 정죄감을 받아갖고 마귀가 너 예수 믿으면서 또 죄를 졌냐? 또 누구를 미워했냐? 너는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냐? 이렇게 자꾸만 정죄해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 못했대. 근데 로마서를 읽다가 결론, 너는 죄인이다. 이래도 죄인, 저래도 죄인, 앞으로도 죄인. 아이고, 내가 그걸 모르고 괜히 살았네.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의 눌림에서 자유가 됐어요. 기쁨. 나는 이제 죄인 안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왜? 내가 죄인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나는 죄를 벗은 거지, 내가 노력해서 죄인이 안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쓸데없는 고민이 사라져서 그래서 기뻤잖아요. 저한테 그 기쁨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얻은 기쁨을 자기들이 못 갖고 가는 사람 많아. 나도 옛날에 막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는 죄하고 안 싸워. 죄와 싸워서 이긴 예수님께 내 죄를 갖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감사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았어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죄 안 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내가 만족하려고 살지 않은 거예요. 내 능력이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이런 자랑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 자랑하고 살겠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기쁨은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죄인인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 이거 봐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그래도 감사해서 헌금을 해. 내가 죄인인데 그래도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해. 내 안에, 죄인인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달았다, 이 말이야. 죄인인데 내 안에 주님이 보좌 삼고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깨달았다. 아이고, 주님이 나 죄인이라고 버린 게 아니네. 주님이 죄인인데도 여기 계시네. 주님이 내가 죄인인데도 나를 설교자로 쓰시네. 죄인인데 나를 봉사자로 쓰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심을 인하여 기뻐할지언정 내가 지은 죄로 나는 슬퍼하지 않겠노라. 이 사람이 그전에도 로마서 읽었는데 그거 못 깨달았어요.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목자에게는 이런 성경을 보다가 또 성도들을 섬기다가 성도들이 이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쓰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순종의 기쁨이에요. 순종의 기쁨인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 기쁠 수 있나? 안 기뻐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숨었나이다. 안 기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괜히 걱정하면서 숨었다고. 여러분, 갈등하면서 살아갈 때가 기쁨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하긴 해야 되는데 혼자만 하기 싫은데 이럴 땐 기쁨 없어요. 그런데 좀 힘들지만 주님 뜻이니까 주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면요, 그때부터 자유가 와요. 그때부터 기쁨이 와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한 것 중에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때보다는 그때 기쁜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 같아. 그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떠나 너 개척하여 시골로 가서 농촌에 가서 목회하라. 누가 가요? 누가 가? 내가 여의도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됐어요. 인정받아서. 그런데 성령님이 나보러 시골로 가자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갈등하고 있을 동안에 난 기쁘지 않아. 그러다가 내가 이왕 주의 종 됐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시골 가야지. 그리고 마음 먹었어요. 처음에는 슬펐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기뻤어요. 왜? 이것까지 순종하게 돼서 내가 기쁜가? 순종하면 기뻐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골고다에서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갈등하면서 기도할 때는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 딱 내려놓고 십자가 지어야 되겠다고 결론 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기쁨으로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열매를 보고 기뻐했고, 아버지가 내가 순종하는 걸로 인하여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의 수고가 큰 열매를 맺는 걸 보고 기뻐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요, 그 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잘 책임져 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원하네. 내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제가 교제의 기쁨을 주님과, 여러분 서로 좋은 사람 만나면 너무 기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요, 최수범 목사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요번까지 3번 만났어요. 3번 만났는데 뭘 그렇게 기뻐? 근데 만나야 될 분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뻐요. 우리 교단에 우리 최수범 목사님이 계신 게 너무 기뻐요. 떨어져 있어서 자주 못 만나니까, 사모하다가 만나니까 그냥 만나면 또 좋아요. 그렇게 교제의 기쁨.
여러분, 내가 기쁨의 사람 되면요, 주변을 즐겁게 해요. 다른 사람 마음 행복하게 해줘요. 근데 내가 지금 스트라이커맨으로 내가 성질나 있어요. 남 성질나게 해요. 그리고 주변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겁게 만들어요. 왜? 어떤 사람 기쁘다가도요, 나 쓱내 갖고 내가 씩씩거리고 들어가면요, 그들의 기쁨을 꺼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또 딴 사람들에게도 기쁨의 바이러스를 주고, 그리고 또 내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지식 전달보다 기쁨의 전달이 더 쉬워요. 지식 전달은 많이 가르쳐줘야 이게 제대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우리 안에서 기쁨은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는 늘 공급받는 기쁨으로 해야 돼요. 우리의 셈은요, 마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에서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파이프를 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저는 성도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성도들한테 받은 스트레스대로 성도들에게 대하지 않아요. 주님한테 가요. 그래서 주님한테 가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로 스트레스 다 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성도를 만나야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줄 수 있지. 잘못하면 그 전주에 받은 스트레스를 그 다음 주에 내가 쌓아놨다가 그냥 핵폭탄으로 그냥. 그럼 서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안 돼요.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때 이제 공안당국, 이제 예수 믿는 걸 많이 박해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는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막 또 전했어요.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다가 또 공안당국에 걸려갖고 또 들어가서 주의를 받았어요. 더 이상 자꾸만 하면 당신 안 됩니다. 그래서 봤는데 또 막 기쁨에 겨워서 또 전했어요. 또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어느 날 막 들어가서 너무나 막 고문을 많이 받다가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숨고 두니까 이 사람 아는 사람한테 전해서 이 사람 데려가라. 그 이 사람 데려다 놓고 성도들이, 이 사람 같은 동료들이 슬퍼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인데, 근데요, 이 시체가 갑자기 씩 웃는 거야. 여러분, 시체가 웃으면 같이 기쁠 수 있어요? 놀래요? 놀래죠. 아니 이게 갑자기 있다가 다 놀랬어요. 그래 웃더니요, 깨어 일어난 거야.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막 기뻤죠. 막 기뻐서 막 다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지하교회에 다 이제 이분이 살아났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막 또 그 사실인가 진짠가 해도, 그리고 막 놀래갖고 다 모여왔어요. 그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씩 웃어, 설교 중에. 그러면 성도들도 천국의 희락의 영이 확 흘러가.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성도들도 웃기 시작하네. 근데 웃는데 어떤 사람은 배를 잡고 누워서 웃고 막 뒹굴면서 웃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웃고, 어떤 사람은 막 서서 막 이러면서 웃고 난리가 나. 하나님의 기쁨이 이 사람한테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살아났냐 물어봤더니 자기 죽었대. 죽었는데 이렇게 죽었는데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더래. 쳐다보면서 싹 웃더래. 그때 주님이 웃을 때 자기도 웃었대. 그게 바로 시체가 웃은 그 시간이야.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놀래버렸지.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자기한테 들어오면서 자기도 같이 웃으면서
죽음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희락의 영이 오니까 이 사람이 서면 다 웃는 거야. 괜히 막 한참 웃었어. 이제 설교도 끝났어. 근데 웃고 났는데 병이 나섰네. 웃고 났는데 우울증이 사라졌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갔을 때부터 실실 웃으세요. 그냥 너 왜 웃냐? 아니 미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웃어. 기억하세요. 미친 사람은요 우울증 없다는 거 아세요? 미친 사람은요 고민이 없어요. 그냥 괜히 실실 웃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미칠 바에 예수님께 미칩시다. 할렐루야. 어? 뭘 코로나 같은 거 신경 써.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방역 이게 주의하시고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어? 야? 여러분 슈퍼마켓 가보니까 뭐 거리두기도 안 해. 다 갈 때는 다 가. 근데 교회 오면 다 발열 체크하고 다 하고 다 하잖아. 근데 여기가 왜 두려운 장소야? 나는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야. 여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 응? 어떤 직장에서 늘 일하면서 햇바람 부는 사람이 있었어요. 햇바람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듯이 이제.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연봉을 이렇게 받는데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 같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보더니 왜 너는 더 받았냐? 나는 덜 받고. 그래서 사장한테 이렇게 푸시했죠.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사장 말이 그 휘파람 값이래. 아니 무슨 휘파람 값이 있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휘파람을 부르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바람에 회사 분위기를 밝게 하고 그리고 업무 역량을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공헌도가 커서 휘파람 값으로 더 줬대. 그런 경우 어디냐? 그러면 너도 휘파람 불어. 그러면 더 줄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켰을 때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하고 인상 쓰면서 일하는 거하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하고 누구에게 복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바에 기쁘게 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 목회자가 됐어요? 아이고 참 불쌍하게 나를 쳐다보는 안수 집사가 있어. 자기가 아무리 봐도 목회 길은 힘든 길인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지만 목사가 참 불쌍하다. 나는 네가 불쌍하다. 나는 내 나름대로 나 주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그랬어. 너 그때 나보고 부러워하지 마. 내가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갚아준다. 심리학자가 두 가지를 분류해서 심리 테스트를 했어요. 만화책을 읽기 하는데 만화책을 읽더라도 이렇게 하면서 읽으라는 부류하고 이쪽 부류는 만화책을 읽더라도 이러면서 읽는 거. 나중에 심리 테스트 했더니요 이 하면서 읽은 애들이요 만화책에 있는 그 내용을 더 많이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애들이 너무나 행복한 거야. 근데 만화책 읽기 싫은 거야. 집어 던지고 싶은 거야. 만화책을 읽어도 생각도 안 나는 거야. 기쁨으로 하면 모든 게 더 넘쳐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남이 모르는 비밀의 기쁨으로 이 기쁨 속에서 여러분 병도 떠나고 원수마귀도 떠나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삶의 상황의 모든 조건들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풀리는 바로
빌립보 감옥 속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때 그들의 모든 줄이 끊어졌듯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들이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